올림픽이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국제 운동 경기 대회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쿠베르탱에 의해 주도적으로 주창된 이 올림픽은요, 1896년에 제1회 대회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하게 됐죠. 그리고 2021년 올해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림픽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그 올림픽이 단지 개인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세계인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나라 국기를 왼쪽 가슴에 달고 뛰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올림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적 매개체가 무엇인가? 바로 올림픽으로 대변되는 오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륜기는 다름 아닌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5대륙을 5개의 원으로 나타내고 서로 연결고리를 맺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색의 원은 유럽을, 그리고 황색의 원은 아시아를, 그리고 흑색의 원은 아프리카를, 초록색의 원은 오세아니아를, 적색의 원은 아메리카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나라라는 것은 국민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승자가 포디움에 서서 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가 울릴 때 함께 울컥하며 감동하는 걸까요? 역사의 질고 속에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온 운명 공동체로서 같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외세의 공격과 침략을 많이 당해왔고 실제로도 36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일제치하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남다른 애끓는 국민 감정과 국민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한 나라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한 나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진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라는 단어, 국가라는 단어는요, 다른 어떤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마음앓이로 그들에게 새겨진 단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이 나라에 대한 단어는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점령당한 나라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다름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킹덤입니다. 자, 이것은요, 왕이 통치하신다. 왕이 통치하신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혁명과도 같은 파격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정적인 소망으로서 또한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반동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가에 대한 기존의 유대인들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통치하는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 같은 경우 무장투쟁을 통해서, 사두개인 같은 경우 종교적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헤롯 땅 같은 경우는 기존 로마와의 정치적 타협이란 어떤 힘의 논리에 기반을 둔 국제 관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가 복원되기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제시하신 예수님의 방법론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닌 한 알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밭에 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도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한 알의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밀알의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이 씨를 달리 말하면 말씀 대신 예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 왜 그토록 유명한가? 첫째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구속사의 전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알파이자 동시에 오메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씨가 처음에 심겨지고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을 내고 생명나무로서 자라가며 마침내 그 생명나무로 얻게 되는 충만한 열매가 추수되는 일련의 과정. 즉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아름답게 처음부터 그려주고 있는 복음의 알파와 복음의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많은 비유 중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최초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역시 구원의 전 역사를 담고 있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그 시작은 말이죠, 여자의 후손에 해당하는 동일한 단어인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제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라는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스퍼마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씨 뿌리는 비유의 시조세를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방법은요, 이 씨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심는 바로 그것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라를 일으키며 말씀이 충만한 영적 추수의 열매를 모든 영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 한 알의 씨에 장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며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과 열매가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의 레슨은 단지 그 말씀에만 국한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공관복음에 등장함과 동시에 첫 번째 비유로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비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관점, 즉 하늘에서 땅으로의 관점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개의 밭을 통한 각각의 영적 레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당시에 씨 뿌리는 농경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씨 뿌리는 농경법은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토에만 구별하여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 까건 돌밭이건 가시떨기건 상관없이 공평하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4절로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훌륭한 말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자로서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 모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세 가지 상태의 마음은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한 밭의 상태였습니다. 오직 좋은 땅만 결실을 맺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소개된 세 가지 상태의 마음의 소유자는 그냥 자포자기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네 가지 밭에 공평하게 씨를 뿌려주신 이유를 옥토와 같은 상태만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제공되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든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태의 마음이더라도 현재 그것이 강팍한 교만한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좋은 땅 같은 마음 상태로 만들라는 데에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누구도 처음부터 옥토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영적 자화상 진솔한 모습은요, 길가이자 돌밭이며 가시떨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본문에 보면 길가의 땅, 즉 딱딱히 굳어버린 마음은 완고해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마치 길바닥에 뿌려진 씨들을 금방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리듯 들은 천국의 말씀들을 금방 악한 자인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경험 때문에 자기 고집이 성을 쌓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걸까요? 저는 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부가 다시금 딱딱한 길가에 바닥을 깊이 파서 뒤엎어 좋은 밭을 만들듯 아무리 완고한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회개와 겸손으로 예수 앞에 나와 그 마음밭을 깊이 파고 뒤엎어 고르면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인간적인 비늘이 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본래 좋은 밭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좋은 밭이란 다 굳은 땅을 갈아 일구어 만든 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굳은 땅을 기경하는 영적 호미가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가에는 특별히 새로 등장하는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입으며 그리고 마지막 기도와 간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돌밭 같은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이 경우 밭의 기저에 바위나 돌들이 깔려 있을 경우에는요, 흙이 얇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태양열을 잘 흡수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떤 일이 땅 밑에서 발생하는가? 태양열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싹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요, 충분한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는 많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양층이 얇은 관계 때문에 흙 속에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습기가 빨리 증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싹은요, 빨리 날지라도 곧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햇볕은 식물 성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오히려 그 햇빛 때문에 말라 죽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요, 성숙한 연단을 위한 밑거름이지만 돌밭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햇볕과 같은 뜨거운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신앙으로부터 쉽게 돌아서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 한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어디까지? 실천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훈련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그 결과 영적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소유하기까지, 바로 그러한 신앙을 붙드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돌밭의 돌들을 파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서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되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돌들이 있으십니까? 감정이 아닌 한 말씀에라도 깊이 뿌리 박은 영성으로 이러한 돌들을 제거하시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말씀을 날마다 살아내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본문에 의하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향락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외형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전폭적 순종에 따른 전인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쩌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현대 교회에게 가장 많이 보이지 않게 숨겨진 증상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의 증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말씀 따로 생활 따로에 분리된 이원론적 삶을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다른 두 종류인 길가와 돌밭에 비해서 이 가시떨기 밭의 경우 어쩌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능성 만렙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능성들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영적 바리케이트, 바로 그 가시떨기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달리 말해 내 마음 속에 자리를 튼 바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원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뒤섞임입니다. 혼돈이에요. 그리고 혼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단어, 이 바벨론이란 영성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가장 끈질기게 사단이 사용해 온 공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를 사는 이 시대에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리고 성도를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격 방법이 이 바벨론 영성이라고 진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볼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쓴뿌리는요, 가시와 같은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우리 속사람의 영적인 아픔과 상처를 말해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우리의 어디를, 본성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준 그 세상에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잘못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견고한 진이란 이 우리 내면의 성전에 바벨론이라는 성을 그 옆에 쌓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속사람 가운데 말이죠. 어떠한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호, 기타 욕심의 발전소가 돼서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조여오게 만드는 바로 그것.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는 적들에게는 화염 방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염려의 영이란 가시덤불을 태우는 영적인 불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가 처한 환경, 그가 겪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상태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태의 마음이더라도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두 다 좋은 밭처럼 만들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길가는 깊이 파고 돌밭은 돌을 제거하는 것이고 가시덩굴을 그 뿌리에서부터 뽑아서 좋은 밭으로 기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옥토가 아님에 실망하거나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기경하시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입어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진짜 목적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치유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좋은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농사에서는 좋은 씨도 있고 나쁜 씨도 있습니다. 따라서 씨의 종자 상태에 따라서 결실의 수확량이 커다란 차이를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언급되는 씨는 네 밭의 경우 모두 똑같은 동일한 진리의 말씀의 씨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수확량의 차이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그 좋은 마음이 어떠한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라. 아멘. 좋은 마음이란 것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키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두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지킴이 인내로서 어디까지? 결실할 때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왜 네 가지 밭의 이야기들 중에 굳이 세 가지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급하셨던 걸까요? 아마도 그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함을 강조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적 피로감이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백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기대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 열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는 바로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열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존재의 열매가 아닐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복음성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가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만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심으신 바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맺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을 출산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비전과 소망,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의 진정한 꿈과 소망은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비록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덩굴과 같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과 동시에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시대에 깨어 경성하는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열매를 출산하는 아름다운 주의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아름다운 신부의 마음, 옥토의 마음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